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오늘 4장을 보는데요. 오늘 읽을 거는 4장 42절에서 44절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4장 어떻게 나누셨어요? 4장 나눈 것 좀 띄워주실래요? 4장을 보면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내용 13절인데요. 저는 그냥 15절까지 했거든요. 15절까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쭉 해서 저는 어디까지 했냐면 41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2절부터 44절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크게, 물론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내용만 보고 우리가 어쨌든 메시지를 또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과 그 다음에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과 안식일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에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기셨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어떻게 해서 온 줄 알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늘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셨어요. 그죠? 근데 이전에 누가 또 시험을 당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마귀에게 똑같은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2절에서 3절. 마귀가 똑같이 시험 당했거든요. 마귀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했는데 한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3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누가복음 4장과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 4장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누가 시험하셨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왜 시험하셨어요? 핵심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근데 그 뭘 깨닫기를 원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통과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이 뭘로 마무리해요? 멸망했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원래 그 시험 전에 또 시험이 있었어요. 누구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의하여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또 그 안에서 졌어요. 져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져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안식이 없어요. 지면 안식이 없어요. 졌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이겨야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뭐 하셨다? 이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뭘 얻었냐면 안식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는 거죠. 이 틀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숲을 봤으니까 이제는 나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만 보면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마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잘 보세요. 주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단지 쓰임을 받은 것뿐이에요. 쓰임을.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마귀가 주체가 돼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4장 1절과 2절을 가만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게 누가 이끌으셨다고요? 성령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예수를 끌고 마귀에게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세요. 물어봅시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하시는 이유. 죽이려고? 네, 알게 하시려고죠. 알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여기 뭐냐면 예수께서 무엇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을 이겼어요. 이겼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뭘 받으셨다고요?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또 여기 안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성령의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아니 여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뒤에 있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고난을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경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지 그 시험, 나 이 시험이 내게 오는 거 나 원치 않아, 저리가 이러지 마시고, 시험이 없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세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고하고 터가 굳게 하고 건강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예요. 이 시험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시험을 받게 하신다니까요. 주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이 내용이 욥기에 잘 나와 있어요. 욥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많은 것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이 마귀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그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얻어지게 되냐? 무언가를 깨달을 때보다. 깨달을 때. 그래서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뭐예요? 넘어져요.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마귀가 그래요. 야, 너 이 돌더러 떡덩이 되게 해. 무슨 말? 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까요? 떡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떡덩이 되게 해. 그랬더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일에 막 혈안이 돼서 이 떡덩이를 만드는 일에 몸부림을 쳐요. 어떠한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해요. 아니야 라고 말해요. 마귀의 이 시험, 이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어요. 그 영적으로 충만한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어요. 이 세상은요, 다 이렇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 떡덩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이 떡덩이가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이 떡덩이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뭐가 없으면 죽어요? 이 떡이 없으면 죽어. 나 돈 없으면 죽어. 나 명예 없으면 죽어. 나 능력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뭐 한다고요?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매여. 떡 없으면 죽어. 매여.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하루하나 우리들의 혹시 햇님 달님 동화 알아요? 햇님 달님 동화 알아요? 하루 알아? 햇님 달님 동화가 무슨 내용이에요? 햇님 달님 얘기가 뭐냐면 어떤 엄마가 집에 애들 둘이 있었어요. 오빠하고 동생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떡을 만들어 갖고 이 떡을 저 고개 너머에서 팔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 여기 있어. 그리고 엄마가 떡을 만든 떡. 그렇죠. 호랑이를 만났어요. 갔는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를 만나갖고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가? 떡안 주면 잡아. 맞아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하고. 그렇지. 역시. 맞아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요. 그래서 또 해. 세상이 딱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사람들이 또 먹다가 또 호랑이를 만나. 그렇지. 또 호랑이한테 엄마 잡혀 먹어요. 야, 결론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딱 이와 같아요. 이 떡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줄 알아요. 잡혀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이런다고요. 세상이 이런다고요. 떡 없으면 너희들 죽어. 떡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그들은 떡이 없으면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하루에 아까 뭐라 그랬어? 떡이 엄마가 떡을 다 세상에게 뭐 했어요? 줬어요. 그랬으면 살았나요? 죽었어요. 죽었죠. 왜요? 호랑이가 엄마를 먹었죠? 먹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한다니까요. 세상이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이 떡을 만들려고 평생 살아가고 이 떡을 세상에게 바쳐요. 호랑이에게 바친다고요. 근데 그래서 살면은 다행인데 결론이 뭐예요? 엄마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안 먹고 다 있고 걔는 집으로 가는 거. 그리고 와서 설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다 꼭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마귀가 너 이거 떡덩이 만들어 라고 할 때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 떡에 매여 있으니까. 이 떡이 없으면 자기는 뭐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세요. 보세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매여 있으니까. 그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안 주고 싶은데 갑자기 호랑이가 또 어흥 하면서 떡 안 주면 잡아먹을 거야. 이러니까 무서워서 그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딱 이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왜 떡이야? 어. 아니, 떡이 아닌데 왜 떡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이 떡 하나만 주면 앉아가 먹지 막 이러고 하면 다 두려워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다 매여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우리가 아까 신명기 읽었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니까 이 엄마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떡 안 줘도 나 안 잡아먹혀.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안식이라고. 이거를 안식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안 필요해요? 떡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자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돈은 필요한데 돈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우리는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돈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떡이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돈에 떡에 뭐하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두렵고 발발발발 떨림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 떡에 매여서 그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치를 떡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이 마귀의 이 으름장 안에 너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 거기서 뭐가 생긴다? 안식이 생긴다. 안식. 그래서 안식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그거를 언제 했다? 안식일에 하셨다라고 안식일을 일부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안식이야.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신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 세상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떡이 없다고 발발발 떨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어 사는 거 그거 아니야.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 마귀를 예수가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가 이기셨고요. 여러분도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누리셔야 돼요?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가난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포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갇혀 있단 말이에요. 눈 멀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세상을 향해서 눈 멀어 있기 때문에 아 맞다. 떡 아니면 나는 죽은 거지. 이 떡이 없으면 난 죽는 거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포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중에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온 시돈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누구만? 사렙다 과부만.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누구만? 나아만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많은 과부가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뭐하고 있었어요? 갇혀 있었고요. 포로되어 있었고요. 눈 멀어 있다고요. 근데 누구만 안식을 얻은 거예요? 사렙다 과부만, 나아만만, 누구만? 우리만, 교회만 안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 얘기를 그 밑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나아만 뿐이었다. 누구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교회만 이 안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날도 또 안식이래요. 안식이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막 발작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다른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잘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사람이 막 발작을 하면서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이 안식일 뒤에 나오는가요? 그리고 그 밑에 쭉 읽으면서 열병 들린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2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얘기가 왜 그 뒤에 쭉쭉 나올까요? 이들이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됐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21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이 뒤에 또 안식일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글이 너희 귀에 뭐했다? 응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안식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안식을 누리시면 돼요. 이 안식을 누리시면 돼요. 이게 제가 전할 말씀은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한맘교회 식구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거예요. 설교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때 설교를 끝내 일반적인 목회 대부분 교회는요, 이렇게 설교 영상을 만들면요, 목사가 설교를 딱 하고 뭐 개인적으로 기도 그냥
이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딱 끝나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통성 기도하는 것까지를 영상에 다 실어서 그 마지막까지 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응?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편집한 영상을 드리면 설교까지만 들으세요? 그 끝까지 다 들으세요? 어? 설교까지 많이 들어요. 설교까지. 설교 딱 듣고 아 오늘 예배 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설교가 지금 끝났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설교를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예수가 이기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어요. 우리가 이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설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가 끝인가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나요? 여러분 안식을 경험하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살았다 과부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나아만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안식에 뭐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못해요. 이 안식을 뭐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안식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돈에 자유하세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세상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떡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또 거기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이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니까 뭘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로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이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이제는 복음이 뭔지를 대략 감이 잡혀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삶에서 주께 맡겨야 되는 것도 알았어. 내가 주인된 삶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았어.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버릴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버릴 힘이 없어.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매일 날마다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능력이 온다고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말씀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끝나고 제가 거의 대부분 찬양을 한 곡 불러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풍성 기도를 시키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기가 쉬울 줄 아세요? 어려워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단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마귀의 그 미혹, 유혹, 그 어두움이 말씀으로 벗겨지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그 안식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저희가 그 영상을 이 통성기도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냥 차 타고 가다가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들었어 딱 끝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도 여러분들은 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씀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그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막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안식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라인보다 현장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복음이 이런 거지 그냥 아는 거면 영상으로 보던 이곳에 오던 큰 차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우리 한맘교회가 이제는 이 복음은요 계속 똑같은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서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뭐 해야 돼요? 능력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안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눌림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지식으로밖에 안 남아요. 지식으로 남으면, 머리로만 알면 그게 어떻게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거예요. 찬양 한 곡 부를 거예요. 뭐 부를 거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너 떡 안 주면 잡아먹을 거야. 세상은 계속 우리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미혹할 거란 말이에요. 속일 거란 말이에요. 으르렁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야. 주님은 나의 요새야. 주님은 나의 피난처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나나 너는 내 길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마귀의 이 으름장도 실제예요. 근데 그 으름장을 이길 수 있는 안식도 실제라고.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몰아내실 거예요. 떡이 없으면 내가 죽지. 이 두려움 마음. 세상의 모든 자는 이 두려움 가운데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며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응하였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이 마귀의 으름장을 몰아내세요. 사단아,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 두려움, 이 염려를 향하여, 이 염려를 가져다주는 이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세요. 마귀야,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야.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안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요, 아까 햇님 달린 얘기도 했지만 호랑이와 같은 세상이 으르렁거리면서 떡 하나만 주면 앉아나 먹지하고 우리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 엄마는 자기 혼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떡을 계속 살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내어놓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그 사망을 향하여 두려워 떨지만, 사망아,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그 믿음이 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끊임없이 약한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며 갇힌 자가 자유를 얻는 이 복음의 이 은혜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예배에 응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주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값지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